동계올림픽 소식으로 문과계가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재밌었어요.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다른 선수보다 안현수 선수가 낫기 때문에 또 관심사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빅토르 아니라던가 러시아식 이름을 붙여.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긴장에 막 들어서 러시아 쪽의 그 반응과 한국 쪽의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스컴에서 신났다고 떠들죠. 러시아 쪽 반응은 온 러시아 국민, 러시아 쪽에서는 그 피겨 쪽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 첫 번째 메달이 그동안 없었대요. 금메달도 그렇고 더군다나 금메달까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쪽에 큰 선물을 줬습니다. 푸틴 대통령까지 막 축전을 보내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거의 뭐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가 떠올랐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쪽에는 거의 그냥 막 장례식 분위기. 개인적으로는 안현수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빙상연맹인데 빙신연맹이라고 원래 빙신이 그 빙상의 신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좀 교묘하게 또 그렇게 겹쳐가지고 빙신연맹에 확 그냥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들어가서 알죠?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그 반응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 하루 생각하는 바가 좀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실까? 우리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주시하고 주목해야 할 예배의 목적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는 반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깊은 감사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한 영으로 반응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 이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포커스를 주제를 맞추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그렇죠. 저 좋은 사례가 바로 롤 모델이죠. 내 영원한 신앙의 롤 모델. 믿음의 많은 선조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가장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강단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 강단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요. 다른 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과 정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정답은 전달하지만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답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해서 그 정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하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금메달 딴 선수가 막 관중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막 받잖아요. 그 기분 정말 째질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그 박수 받고 그 관중들로부터 말이죠. 다 일어나서 기립하고 박수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환호하고 말이죠. 그 분위기. 그 짜릿한 맛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 아닐까. 선수들이 말이죠. 피나는 고생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것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유라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정말 저분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면 로마도 쫓아내버리고 압제하는 로마도 쫓아내버리고 일하지 않아도 오비영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음에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저분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면 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폭풍 같은 그냥 열화와 같은 그러한 인기를 온몸에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멋지게 입장하신 거예요.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고 이방인의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을 좀 만나뵐 수 있을까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생략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끝난다면 그냥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요. 이대로라면 뭐 그냥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는 박수치며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 생각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거동락하면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림자와 같이 가까이 하면서 보아서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세상적인 일반적인 영광의 모습인 것이 뻔하잖아요. 영광의 때가 임할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을 예를 들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죽음을 말하고 더군다나 자기 또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 오히려 생명을 자기조차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해. 영광과 점점 거리가 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계시하고 교훈하고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26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지금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난리버거지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라야 하는데 당신께서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고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함께 하면서 나를 섬겼던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하게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여기 섬기며 섬기는 자,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섬김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썰브라고 그러죠.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어떤 수직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위죠. 여기서 섬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또 고대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에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에게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번트라든지 종이라든지 슬레이브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13권이나 신약이 기록을 했는데, 저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 선시서 내용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 서벤트나 또 슬레이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도 있지만 더 피부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더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와닿는 의미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자기를 주장,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희 중에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인데,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에 거기에 디오코노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디오코노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여기에서는 둘로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의미에는, 종의 의미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로 반가운 단어는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추기는 그런 방향성일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짓밟고 올라서야 할, 그래서 내가 지배해야 할, 내가 이용해야 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죠. 성공하겠다고 하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권력 제한적인 권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 잘 꾸며놓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질서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섭리와 목적 가운데 모든 필요세계는 질서 정연하게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서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빛은 빛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뭐 여러 가지 모든 산나만상이 나뭇가지 하나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을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 인위적으로 타치하고 가꾸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의 본래의 모습대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위적으로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질서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고 점점 더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더욱더 추악해져가는 그러한 현실들. 근데 이러한 세상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세상을 또는 공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중과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이 공중을 지배하면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점점 더 타락하고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사탄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탄교가 있는 건 알아요? 토론토인가? 미국에는 서부 쪽에 샌프란시스코인가? 저기 세인트리프인가 있어요. 사탄교도 나름대로 경전이라고 그래야 돼? 사탄교 1장 1절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진리,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 와닿는 얘기잖아요. 최근에는 오죽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요즘 또 지교회를 막 전 세계로 지금 막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막 지교회가 전 세계로 먼저 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인생의 거기 목표 마찬가지야.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라고 하면서 마음껏 즐기자. 쾌락을 부추기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저 선악과 보고 너 눈이 밝아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돼. 그거 너 하나님이 할까봐 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거 경계시키는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보기 좋은 대로, 먹음직스럽지 느끼는 대로 너를 위한 인생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인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먹어도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사탄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인생은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자꾸 종이 되라면 이게 매력이 있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 되라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으니 말씀을 들으니 자꾸 종이 되라네.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라네. 여러분, 사형리가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교리거든요. 이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마음의 자리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하고 너는 자리에서 내려와, 이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꾸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매력이 없잖아요. 종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둘로스는 강압적이고 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신분의 그 노예의 그런 입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코에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성경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 보통 당시에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전쟁에서 포로로 왔을 때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어 종이라, 히브리어 종을 사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포로에 해당하는 종은 아니고 보통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가난해서 남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길이 없을 때 종이 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또 종으로 임시 이렇게 또 대여하듯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도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그 빚을 위해서 일을 하되 종은 되되 6년 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반드시 되도록 주인이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권이 세워져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흥미로운 것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그 이하 이제 2절에서 5절로 내려와서 자 이제 내가 6년이 돼서 7년차 돼서 너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이제 내보낸다고 했을 때에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저는 상전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앞으로 내 삶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의 주종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평생 내가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발적인 종이라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얘기는 슬레이브,
둘로스라고 하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둘로스의 상태보다도 이 코이노스는 자발적인 그러한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콘이라 그러죠. 이 어근이 디아코노스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주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말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짐세 6절에 보면, 그러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러면 그 이후로 영원히 그 상전을 주인을 섬기는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흔적을 남겨야 돼. 증표가 있어야 돼.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아코니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둘로스적인 의미도 있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 앞에 목사만 종인가? 보통 주의종 우리 성도들이 주의종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의종 이런 어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의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의종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종인지 헷갈릴 정도. 그렇게 하려는 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둘로스보다는 코이노니아에 해당하는 종이 좋지 않겠어요? 정원교회 올해 이제 10주년인데 근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어른이 없어. 연세 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 우리 윌레 집사님, 윤민 집사님, 그 세대가 와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10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10년 동안에 없어. 이상한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거의 그때부터 말년인 게 지금까지 계속 말년이야. 그 세대가. 장부수 집사는 그 위에 세대라고 하 어쨌든 그만한 거지 뭘 또 따지겠어요. 근데 어쨌든 없어. 참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잖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부터 들어요.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지나온 20여 년 동안에 기성교회 목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이거 정원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간증을 제가 했어요. 기성교회에서 어른들 좀 나보다 나이가 좀 많든지 적든지 그 기성세대는 너무 피곤한 거야. 더 많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제가 그냥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목사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무기력해지고 이거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때리고 서로 그냥 오고 가는 대화가 정이 아니라 상처가 그냥 오고 가고 이렇게 그냥 목회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와 같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목회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이거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종원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후련해졌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지난 10년 동안 글쎄 일례 집사 영민이 집사가 최고참인데 목사한테 잔소리할 군번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없어 편한 건가? 근데 그게 10년 차 와서 지금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이 편한 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안일할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이러한 여건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내 스트레스가 없이 그냥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했는데 이면에는 그것이 독이 돼서 나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도태되고 퇴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만목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은 전달해 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이 왔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 좀 아빠 좀 할아버지 돼? 그래서 점점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알아? 왜 할아버지처럼 점점 설교가 길어져?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딱 했으면 좋겠다. 말이 길어지면 점점 희미해진대. 무슨 얘기는 처음 했던 얘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당나귀 통해도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냥 평생을 사셨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뉴욕종원교회가 감사한 점이 어른이 없으니까 잔소리 안 하니까 좋지.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잔소리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잔소리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언젠가부터인가 목사하고 사모도 이제 말을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잔소리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어린아이들하고 말 섞는 게 이제는 막 어떨 때는 싫어.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잘한다고 보장하는 것, 그거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길을 제시해주고 충격을 주고 긴장을 더해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긴장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것도 좀 안 된다. 그래서 이 예배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 말씀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서 정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은, 노예는 강압적이든 물리적이든 자발적이든 자원에서든 자기 특권을 말할 수 없어요. 권리,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것에 있어서는 시간도 재물도 생명도 내 것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되어야 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주일뿐만 아니라 요즘 아주 재미 들렸어요. 저 지하실에 내려가서 운동도 하면서 제가 설교 동영상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짧으면 2시간, 막 어떤 때 길면 막 4시간도 제가 지하실에 있어요. 저에겐 요즘 지하교회를 제가 요즘 섬기고 있어요. 요즘 재미들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 다 싸들고 내려가서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 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이거 헌금요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요 목사님이 이거 다 꺼내가지고 다 공개해서 까발렸어요. 이거 누구 11조 누구 이렇게 이름 보내가면서 교회 주부의 명단 다 올라가고 그게 그 수익과 지출에 굉장히 영향을 준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저녁에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 10분에서 20분 헌금 기도하는 게 붙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10분에서 20분을 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무명의 헌금이 많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명의 헌금이 이렇게 많아. 이름 쓴 사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름 쓴 사람 놓고 기도하려니까는 20분은 못 넣는 것 같다니까. 아, 물론 한 사람 붙잡고 20분 하면 되겠지만. 근데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왜? 근데 무명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무명한 겸손해서요? 겸손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서 무명한 거 겸손이 맞아. 근데 한글을 타고 한다면 너무 적으니까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뭐 때문에? 난 기도하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딪히더라고. 왜 이럴까?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물질을 자꾸 힘들다고 제가 그러는데 이 물질이 힘든 원인이 그럼 무엇일까? 최근에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조차도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종이라고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종은 아닐까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뉴욕 종의 위대한 변화의 능력 속에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올해는 물질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변화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종으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는 목사도 더 감동 있게 더 뜨겁게 기도해 주지 않을까요?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큰일 났네. 시간이 됐어요. 할아버지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의 시간도 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물리적인 그런 고난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이 베푸는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문설주에 가서 우리의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 영광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당신의 손과 발에 구멍자국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낮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다가 당신의 손과 발에 구멍을 내시고 신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겠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뚫으시고 자원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어요. 마무리 찬송하고
오늘 마지막 부른 찬송할까요? 온전히 계급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제사를 드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극진하신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온 땅의 구주로 그 이름을 그의 영예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